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3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어가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불러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봄을 맞이하여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소박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나침반인 성경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진리의 길에 서서 주님을 반드시 섬기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삶의 기쁨도 주님 안에, 죄의 무게가 나를 억누를 때 나의 어깨를 가벼이 하여 주시고 금빛 날개를 안겨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실한 마음의 복종과 우리의 뜻을 영원히 드리게 하사 역경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도 감사히 여기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겪을 수 있는 의지와 자비로운 마음을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한 목적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게 하시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커다란 평화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가 임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보호하는 것 같이 금빛 날개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는 이들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남부교회의 문을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하지만 모든 시기와 자만과 미움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문은 좁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의 믿음의 군병과 종으로 계속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삶의 긴 항해의 바다에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등대의 불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3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말씀 나오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배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등불을 켜면 이제 등잔 위에다가 등불을 놓잖아요. 등잔 밑에 놓지 않고 항상 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행적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깊은 절망에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된 많은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는, 노연함을 받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찾아 기쁨을 누리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고 의사들도 손을 놓아버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기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지난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화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 때문에 인생의 방황을 이제 끊어버리고 목적을 찾아서 변화된 수많은 기적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신앙 때문에 감사와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눌림받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일으켜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주셨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신앙인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는 당부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너무 귀중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금의 특징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소금은 맛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 짠맛을 주는데 이 소금의 짠맛이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여러분,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여러분, 무엇인가 마음에 여러분 오는 게 있지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소금은 사람에게 맛을 주는 정말 필요한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섭취하지만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금은 맛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사람 몸은 0.9%의 염분이 있어야 생명 유지가 된다고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 몸에 0.9% 정도의 소금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신진대사가 아주 잘 되고 그 소금이 우리 몸에 해독 작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0.9%의 소금이 우리 몸의 체온까지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사람 몸에 0.9% 염분이 있으면, 소금이 있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은 땀으로 소금이 많이 배출되면 빨리 소금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 중에 군인에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름철에 훈련할 때 꼭 소금을 준비해 줍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이 체내로 땀과 함께 배출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만일 땀을 많이 흘리고 염기,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0.9%의 소금이 어떤 또 역할을 하느냐? 소화 촉진도 해줍니다. 혈압도 낮추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금의 또 특이한 효능이, 그 소금이 우리 몸속에는 각종 오염된 중금속, 환경 오염 물질,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소금은 혈전 생성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증강해 준다고 합니다. 세포에 건강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소금은 혈관 청소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라.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소금은 맛도 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소금은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유 아시잖아요. 소금이 약 3.5% 있기 때문에 민물은 썩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살면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이 빛도 소금처럼 우리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빛이니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캄캄합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빛은 역시 사람의 생명 유지의 소금만큼 소중한, 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빛이 사람 피부에 닿아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느 한도 기간 빛을 쬐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광욕이라고 그러잖아요. 햇빛으로 목욕한다. 여러분, 적절한 일광욕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뭐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해주고, 여러분 모든 면역 증강을 해주고, 그래서 모든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은 암을 예방해 준다고 연구가 나와 있어요. 햇빛을 쬐야 돼요, 여러분. 면역 기능 향상해주고, 골다공증을 감소해주고,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고, 치매를 완화시켜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시고, 뼈를 건강해주고, 무엇이요? 햇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라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그리고 소금은, 아니 빛은 여러분 혈압 감소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신진대사, 여러분.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당부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정말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살맛을 나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오늘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살 맛을 나게 해주고 행복을 주는 존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이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고 귀찮아. 혹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읽고 여러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즉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되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은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나 또 영어를 보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또 하우스홀드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가족을 말하는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먼저는 가족들에게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가족들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차차 해 나가겠죠. 근데 제일 먼저는 우선은 가족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 그들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누구부터요? 가족들에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부터 살맛을 나게 해 주어야 하느냐, 누구부터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하느냐, 누구에게부터 감동을 주는 생활을 해야 하느냐, 가족들에게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부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돌보아주며 용기를 주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실망을 주고 위협을 주고 거치는 존재가 된다. 그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빛의 역할을 안 하는 분들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도 물론 사랑해야겠지만 가족부터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먼저 희망을 주고 가족들을 먼저 용기를 주고 먼저 가족들을 격려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용기를 주고 행복을 주는 생활일까요? 성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매사에 모든 일에 화내지 말고 참는 것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화내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이 서로 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잦은 가정은 이유가 참지 못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완벽한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지 못하면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의 신앙평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가 얼마나 참느냐? 즉 온유하고 겸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앙인의 그 신앙평가는 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즉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하느냐, 매사에.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 온유와 겸손, 인내를 누구에게부터 시행해 주어야 되느냐?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참으면 화병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참으면 화병 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참으면 화병이 아니라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참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그냥 봄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고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면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조금 시간이 흐르면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며 상대에게 변화가 오히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를 참아야 됩니다. 성질나는 걸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 화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아멘. 싸움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성품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많이 변했어. 믿음이 좋아.
누구에게 많이 변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저 정도 되면 화를 벌컥 내고 싸우고 험한 말 하는데 오늘부터 안 해버려요. 참아버려요. 야, 변화됐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 막 희망을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정말 기대의 언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참아야 합니다. 자손들이 기대의 언덕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가족들에게 막 참지 못하고 화내고 소리 질러 보세요. 갈등만 깊어지고 불화 일어나고 싸우고 감정 나빠지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산병원에 이 주사 맞는 게 있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주사를 맞고 한 40분 정도 주사를 맞아요. 그것은 제가 45일 만에 정기적으로 맞는 헤파백이라는 주사입니다. 이것은 B형 바이러스 간염을 다시 제 몸에 들어온다 해도 안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 나오는데 제 앞에 아주 지각한 분이 또 더 연세가 드신 분을 팔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저 뒤따라가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냐면 오른쪽에 걸어가는 연세가 많은 분이 중얼중얼 하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아들인지 그분도 나이가 많아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을 키웠다고. 야, 나 병원에서 보호자가 환자에게 이렇게 화낸 사람 좀 처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갔는데 제 앞에 내려가니까 저를 위에서 보는 거죠. 또 아버지가 중얼중얼 뭐라고 해, 아들한테. 꽤 늙은 아들이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막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제 아버지가 젊어서 얼마나 못했으면 아들이 저럴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가족이 불화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 고마운 존재, 용기를 주는 존재, 행복을 주는 존재인데 일단은 매사에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방법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현재보다 조금 더 부지런, 즉 적극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사람의 변화는 성품에서도 오지만 부지런해지는데도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막 게으른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졌어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고 무엇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었다. 희망을 갖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해서요. 지금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한다. 이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 학생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학생들 있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보다 아침에 20분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잔소리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아침이 좀 시끄러워요. 일어나라. 왜 안 일어나냐? 여러분, 변화는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행복합니다. 20분 먼저. 평소에 일어난 것보다 내가 20분 먼저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겠다. 또 실제로 학교를 가면 부모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격려를 받게 되죠. 잔소리 안 하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 평소보다 20분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깨워주고 왜 교회 안 가냐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탁탁탁 일어나서 벌써 옷을 입고 있어요. 너 어떻게 일어났냐? 교회 준비하려고. 이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우고 옷을 입히고 잔소리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20분 먼저. 그러면은 가정은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정도가 되겠죠. 들으세요. 어머니가 양치질을 하라고 하기 전에 밤에 20분 먼저 양치질 하면 어머니는 완전히 내 딸이, 내 아들이 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첫째는 매사에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조금 더 부지런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따라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내가 가족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인 있는 가정은 불행해요, 여러분. 용기 아니죠. 오히려 용기가 꺾여져 버려 절망하죠. 행복 아니죠. 불행이죠. 여러분 매사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낸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조금 더 부지런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웃음꽃이 피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불행해져 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 버립니다. 죄는 누룩 같아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나쁜 영향이 온 가족에 영향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모양도 닮아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용기를 주고 억눌린 걸 풀어주고 죄를 용서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줬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이 말씀 이미 하셨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너 아닌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소망을 얻고 너 때문에 행복해하고 너 때문에 삶의 의지를 갖고 너 때문에 격려를 받고 너 때문에 행복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동시에 누구에게 먼저? 가족에게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제가 세상을 살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 가족, 형제, 부모님에게 제가 이제부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 살 맛을 해주는 존재,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권면을 받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모든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 가족에게 먼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눌림을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이제 저희 모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제목 기도회에서 이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시면 그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하세요. 간구와 소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손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업장과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노후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영적 성장과 영혼 구원,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특별히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십시오. 응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제목 기도회에서 각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3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느덧 잘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예준이, 총욱이, 진혁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